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부터 3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택을 제대로 못 누리고 그 은택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하나도 제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또 믿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죠. 내 생각만큼 경제가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번에 가슴이 덜컥 주저앉는 이런 게 들잖아요. 내 원하는 만큼 소출이 안 되진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진다. 그러면 단번에 낙심해 뿌리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그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남의 가정의 자녀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왜 그렇게 하죠? 근데 모든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염려할 게 없고 조급해할 거 없고 인본주의 있을 거 없고 내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덤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 다 하세요. 지나고 나면 억울하게 누명선 것도 지나고 나면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해 죽겠죠. 그런데 억울할 거 없어요.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지나고 나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좁은 소견에 좋은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좁은 소견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좋은 것, 좋은 일, 이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바울에게 왔던 핍박도 좋은 겁니다. 응답입니다. 빈곤도 응답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지독히 가난하게 해주시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좁은 생각에 좋은 것, 풍성한 것, 많은 것 이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자꾸만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제 인생의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어려움 이렇게 있었어요. 첫째는 가난한,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 이 부분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그 다음에 목회의 길로 들어서고부터는
저에게 오는 게 제일 억울하게 누명서는 일들. 불신자로 있으면서 억울하게 누명서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회자 되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단 말이에요. 이거 그 당시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통이 많이 오잖아요. 서울에 두 번째 사역하던 교회에 너무나 많은 누명을 많이 썼어요. 그거에 제가 신경 쓰이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한 달 만에 몸무게 20kg 넘게 빠질 때도 있었어요. 작은 화분 하나 못 들었어요. 작은 화분 정리한다고 들었는데 허리가 나갈 정도로. 오죽하면 죽을 먹었는데 죽이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대체 억울하기 그지없었어요. 왜 억울했냐? 새벽 4시부터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 오는 사람 위해서 차 운행합니다. 전국에 신방 다닙니다.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 반이 넘습니다. 겨우 잠들어서 그 이튿날 새벽 4시에 또 일어납니다. 365일 이런 생활, 그쪽도록 충성한 게 제 목회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는 것은 경제적인 보상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보상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게 새벽 4시부터 밤 12시 가까이 되도록 그렇게 6년을 희생했는데 교회에 나오면서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누명성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누명 씌운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때는 그렇게 억울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상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억울함이 하나도 아니에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딱 한 번만 있으면 또 괜찮게요? 그 저한테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하셔도 제가 여러분 뭐라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이거 목사님 뭐 고생했으니까 뭐 고소하다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 아시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복되게 해주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런 어려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징계해야 안 해요. 징계하거든요. 완양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아주 세게 맞은 적도 있어요. 왜 그렇죠? 자녀의 인생의 전체를 보고 그런데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제대로 맞았다 하더라고요. 한 방 맞았는데 야,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요즘 폭력 신고하면 완전히 그 폭력이잖아요. 교사가 학생 폭행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훈계하시는 그 한 차례의 매 때문에 정신이 부쩍 차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죠? 자녀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때로는 매도 하나님이 드신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목적은 뭡니까?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까? 결국은 목적이 뭡니까? 좋은 것을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십니까? 그러는 법이 없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손에 끼칩니까? 그런 부모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능력 한도 내에서 자식을 잘 되게 하지 어느 부모가 자식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육신의 부모, 한계가 있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온전하게 하려고 할지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사신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곤란하게 만드시냐는 말이에요. 실패하도록 만드냐는 말이에요. 그런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로 집이 없다? 그 때문에 상처 안 받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 가정의 하나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돈이 없다? 양식이 없다? 그럼 굶어야 된다? 그러면 즐겁게 굶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입니다. 모든 게 응답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골의 작은 교회 개척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지 않으면 좋은 조건 따라서 가야 됩니다. 저를 초빙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거든요. 전부 다 도시에 있는 교회고 큰 교회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면 좋은 조건 따라서 움직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시골의 작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설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 비전이 뭔지 압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정리한 게 골로새서 2장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면 큰 교회가 힘이 있어야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또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인간의 숫자 보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 가지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셨잖아요. 하나님과 뜻이 맞는 자를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는 성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제 목회의 방향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진짜 믿으면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 은총을 좀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해 주심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또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본문 말씀에 새 힘을 주시겠다.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피곤하고 무능할 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이 응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새 힘, 새 은혜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새로운 계획,
이런 것들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새롭게 나와야 됩니다. 내 영혼이 새 힘을 누려야 되고 내 육신이 새 힘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뭘 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냐? 첫째는 만물과 인생의 주인과 주권자를 아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제, 만유의 주제, 주권자이신 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새 힘을 누리는 길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9절에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돈 좋아하고 경제 좋아하잖아요. 그게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고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빈곤하게 해주신다, 모자라게 해주신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여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빈곤을 주시잖아요. 주신 이유가 있어요. 경제 초월하는 응답도 물론 있지만 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돕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또 그분들을 또 축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빈곤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30%도 안 됩니다. 전부 다 빈곤하게 삽니다. 전 세계의 미자립 교회가 70% 넘습니다. 넘치는 교회는 3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치는 30%가 모자라는 미자립 교회 70%를 도와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많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풍족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섬김이 없어지는 겁니다. 구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그거 없어져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섬김이 있어야 하고 구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구제의 대상자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풍족하게 주시는 사람은 특별히 소수로 세워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나를 피 흘려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크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경제 많이 축적한 것만 부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풍성함도 부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겨우 사는 100만 원 밖에 가진 사람이 없는데 내 거 쪼개가지고 50만 원 가진 사람에게 내 거 쪼개준다 말이에요. 이게 풍부함입니다. 이게 넘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웃집이 재산이 5억인데 우리는 10억 있어야 된다. 그게 풍성함이 아닙니다. 10억이 있으면 뭐하고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섬기지를 못하는데 죽어가는 사람 하나 구제를 하나 못하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한 물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다. 주님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목사입니다. 제가 제일 큰 부자입니다.
근데 저는 통장에 돈 있냐고 통장 내보라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달 성기비 보내기 위해서 통장 잔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매달 교회에 필요한 것 사용하고 카드 결제한 거 그 결제할 만큼만 딱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가난하게 빈곤하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모자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모자라면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느닷없이 하나님이 또 보내주십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력은 뭐죠? 우리 정양이 완전히 학교 계속 다닐 때 갑자기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디 가서 가져올 데 없잖아요. 저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그 여자분, 사업도 큰 게 한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키친 체인점 하더라고요. 윤옥수라고 하시는 여자분인데 이분은 느닷없이 우리 집에 돈을 좀 보내준 게 아닙니까? 그때 보내준 게 2,500만 원 보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하니까 또 그렇게 주시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그분에게 뭐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까? 뭐 농협 가서 제가 뭐 대출 받으라고 시도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인연식도 없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근데 이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움직여서 저 울진의 부구에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까 꼭 필요하니까 당신이 해라. 그 하나님 그렇게 감동을 주신 게 아닙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꼭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장 알맞게 주셨다. 그리고 항상 가장 알맞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뭐 선교를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선교 많이 하고 더 잘하잖아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제 영혼은 날마다 새 힘이 있습니다. 돈을 수억을 가진 사람보다 저 영혼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세요.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어요. 경제적인 거 하나님 손에,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손에, 우리 높은 지위, 낮은 지위, 우리의 직장 모든 것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움직여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결과가 와진다 이 말입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 영화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새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예배하는 것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늘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 받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으려고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의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의 정말 올바른 예배는 받기 위함이 아니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누림과 이 받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가정예배 드릴 때 예배마다 기도마다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드리려고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려고 기도하고 예배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에 드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배로 행복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감사로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집니다. 노동을 하면 기력이 빠져나갑니다.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지는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치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힘이 없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내가 기력이 빠진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드리러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힘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힘이 오게 되어져 있죠. 꼭 잘 깨달아지시고 이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습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피곤하다, 그럼 오늘 예배 쉬어야지. 그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다,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기력이 많이 약하다,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병들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거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중단하고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베트남 사역 다닐 때 한 번은 2주간을 사역을 가야 되는데 가기 전날 갑자기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데 발등부터 발가락부터 장단지까지 다리가 탱탱하게 붓는 거예요. 얼마나 부었는지 옷이, 근데 집에 얘기하면 성교 못 갑니다. 사역 못 갑니다. 왜? 다리가 지금 이 지경인데 지금 어디로 가느냐? 붙들려서 병원에 가야 될 판입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날 새벽에 김해공항으로 갔습니다. 베트남 사이 2주간을 갔는데 다리 땡땡 비우는 게 이창재 목사님한테 걸렸어요. 완전히 기절할 뻔했죠. 옥록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 목사님이 섬에 가야 됩니다. 어선을 통통거리는 배를 한 대 빌려가지고 3시간을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작은 어선 하나 빌려가는데 그 배에서 우연히 바지 가랑이에 올려가가지고 다리가 부은 걸 발견은 됐었어요. 당장에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목사님, 난 늘 이러고 다닙니다. 그랬어요. 난 늘 이러고 다니니까 걱정할 거 없다. 예정대로 사역해야 된다. 올 때까지 그렇게 보고 다녔죠. 그래도요, 하나도 힘들지 않게 모든 사역 다 끝냈습니다. 시엔 장로라고 하는 VNTG 지학교에 정부의 온갖 핍박을 받는 그 단체, 그 수련회까지 모든 사역 다 마치고 돌아왔죠. 그러니까요, 내 몸이 약하고 문제가 생길 때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사역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저 목사 참 미련스럽다 그렇겠죠. 그런데 시간이 있으면 치료받고 갔겠죠. 그런데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데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요. 우리는 내가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힘이 없을 때
쉬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더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응답과 모든 힘과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야 된다. 핵심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마다 예배 드린 줄 아십니까? 자라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오늘 유튜브에 못 올리게 생겼네요. 지금 베트남 민풍 목사님이 우리 유튜브에 올리면 메시지 매일 봅니다. 이게 이제 민풍 목사님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가.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 본체를 알고 여기에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주제입니다. 새 힘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새 힘을 주실까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서로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새 일, 나타내실 일이 뭡니까? 이사야서 4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 내용이 문 나라, 그러니까 열방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향해서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여기에서 기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모든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치입니다. 기. 그 모든 기에는 그 단체, 그 나라에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게 기치입니다. 그 나라에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마크에 뭐가 들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깃발에다 새겨 넣는 것.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방향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응답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높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진행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새 일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게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작은 자, 망해버린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천명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입니다. 잘 이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게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릇 준비하라는 것이죠.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으라. 이것이 뭡니까? 오직 이 세상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살 길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해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이유는 모든 민족의 백성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살리는 가정이 되라, 살리는 교회가 되고 살리는 민족과 살리는 국가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새 일입니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 주세요. 온통 하나님께 달라는 겁니다. 형민이가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거 그때마다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솔직히 한번 해보세요. 꼭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서 줍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줍니까?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요. 수연 자녀님, 서연님 있는 연예인에게 꼭 필요한 것들 달라고 3일 금식기도 하니까 줬어요. 필요해서 그냥 줬어요.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달라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들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저 70억의 영혼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식으로 가슴에 품는 거예요. 이게 도로를 치우는 것이에요. 이게 도로를 닦는 것이에요. 이게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런 삶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 나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지금부터 우리 가정, 우리 후대의 미래,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이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알고 이 자세부터 우리가 견지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좀 자각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그냥 아닙니다. 우리가 돈 벌러 직장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직장에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우리의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향기는 뭡니까? 냄새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백게 해주시는 주인공이고 주역입니다. 왜요? 복의 고른대라고요. 왜요?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미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새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헛소리가 아닙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과 왕들이 나오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우리 가문 앞에, 가정 앞에, 후대 앞에 그들을 무력화시킬 때가 와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완전한 하나님의 목표요, 목적이요, 방법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응답의 순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으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겁니다. 매일같이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어서 육신이 되면 안 돼요.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진행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주인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안 돼요. 이 주인 된다는 말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셨음을 또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병 걸렸다, 이것이 응답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병을 안 고쳐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안 고쳐주셨어요. 보통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그 문제를 안 고쳐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게 없으면 바울은 교만해서 실패하는 인간이 돼요. 바울의 교만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몰라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몰라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아요.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 그것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생각할 내용도 알아요. 10분 뒤에 생각할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주인 행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입장으로 서지 말아야 돼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 살리기를 소원하시는 그리고 이것을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 응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힘 주시는 이 은혜로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